115페이지 할 차례죠? 네? 115페이지 맞아요? 네. 오직 무명만 키울 뿐 제28장입니다. 자, 어리석게 돌을 닦는 것은 오직 무명만 키울 뿐이다. 자, 이게 어리석게 돌을 닦는 것이 도대체 뭘까? 미심수도인데요. 자,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는 게 어리석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대상을 고정되어 있는 대상으로 보고 다른 거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내 밖에 따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어리석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만이 제대로 보는 것이냐?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매 순간 변하는 것, 다른 거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상호 의존해 있는 것, 내 스스로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비어 있다는 것.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알고 도를 닦는다면은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를 체득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 반대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도를 닦는다면은 계속 무명은 어둠이에요. 마음이 자꾸 어두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무명만 키울 뿐이다 하는 거는 마음이 어두워진다, 밝지를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명. 예,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의 파생하는 건 어떤 얘기예요? 무명을 키울 때 파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생깁니다. 탐욕, 가질 욕화. 두 번째, 조그만 일에 반응을 보여서 화를 내는 것, 성냄. 탐욕과 성냄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도 부리고 또 상대를 혹시 내가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가까이 삿된 견해를 막 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저기 뭐고 파룬궁 하는 사람 뭐 또 문자 오면 나한테로 이쪽 한번 오라 그랬어. 예? 선생님 제 답변이 너무 멋있지 않았어요?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워요, 진짜요. 그래. 막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제가 예. 때문에. 그래 이제 문자가 옵니까? 우셨어요? 얼굴이. 아니, 우셨어요? 아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고. 얼굴이. 아니야. 답변요? 나중에 보내줘. 진짜 제가 카톡이 있어요, 제가 지금 보내드릴게요. 보내보라. 말해봐. 좀 길어요. 좀 길어요. 너무 간단하게 해봐. 한마디로 해. 문자가 많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진짜 정말 똑똑했어요, 제가. 제가 자격 왜 이렇게 있어. 똑똑한지. 근데 뭐 상대가 뭐라 해?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네, 없고. 그래서 막 자유로워졌어. 완전히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막 문자, 물리학, 분자 막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하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 법은 너무 오래돼서 나 그거 진짜 믿었어요. 처음에는 이 불교 공부하기 전에 그때부터 시달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2500년의 법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법은 2500년이 아니라 2500년 지나도 바뀌지 않아. 진리니까. 예, 진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이전서부터. 예, 그 사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그 대한민국 자체가 서지를 않습니다. 왜? 각은 다 부정해야 되니까. 각은 다 부정해야 되고 우리 뿌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은 2500년 낡은 것인 다 버려야 된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 다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도 버려야 되고 이슬람도 다 버려, 유교도 버려야 되고
모든 다 도덕 가치 있는 전성대로 오는 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파룬궁도 한 30년 됐다면 그거 다 버려야 돼. 지나간 거니까. 그런 논리가 되고 만약 그렇게 하면 2,500년 전에 뭐 넓은 것이라면 당시 창조한 이게 생긴 지 언제냐 만약 20년 됐다면 20년 거 다 버려야 돼. 다 낡은 거니까 30년 됐다면 다 낡은 거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거 맞네요. 현재 이 순간이 제일 아니 중요해요. 그래 현재 이 순간이요. 부처님이 현재 이 순간 넓게 있으라 하는 게 이 불교인데 그 왜 과거를 들먹거려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것도 딱 얘기를 해가지고 두 번째 오면 그걸 딱 쳐버려. 안 오실 거예요. 혹시 또 올지 몰라 또. 근데 칠 거 없어. 좀 즐겨. 재밌어요. 뭘 쳐, 재미없이. 수행을 하니까요. 예? 수행을 하니까요. 예. 사람이 자꾸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쳐 들어와도 예. 아무 그게 없으니까 좀 아이, 나쁜 말로 하면 뻔뻔해지고, 예, 좀 강해졌다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건 뻔뻔한 게 아니야. 의연한 거지. 예, 아니요, 나쁜 말로 뻔뻔. 예. 옆에 폭탄이 터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니지 폭탄 터져 뭐든 도망가야지. 말 나올 거 있어 피해를 입는데. 자 주해를 봅시다. 철저히 깨치지 못했다면 수행이 어찌 참되다고 하겠는가. 철저히 깨쳐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수행이 참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철저히 깨치지 못하면 수행이 어떻게 참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자 부처님 세상을 알고 수행한다는 뜻은 이러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문에는 오수지는 이래 돼 있어요. 오수지는 뭔가 하면은 깨달아 알고 수행한다는 뜻은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수지는 이래 돼 있거든. 오수지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깨달아서 닦는다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하면은 깨달아 안다 이런 거죠. 깨달았다 하는 깨달아 알아 수행한다는 뜻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세상을 알고 하는 거는 조금 의역입니다. 기름과 불이 서로 의지해야 밝은 불빛이 있고, 그죠? 기름과 불이 서로 의지하면 밝은 불빛이 있는 거죠. 눈과 발이 서로 도와야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기름과 불이 서로 의존해가 불빛이 이렇게 빛나는 것 같고 눈과 이 발이 서로 도와야 길을 가는 것 같이 수행한다는 뜻은 그거 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수행은 말이죠. 그냥 막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은 뭘 해야 되는가? 첫째, 법문을 듣고, 둘째, 이 법의 이치를 사유를 하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 수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마치 기름과 불이 서로 의지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법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사유하는 것이 기름과 불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수행은 바로 밝은 불빛이 비치는 같이 되는 거예요. 눈과 발이 서로 돕는다는 말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수행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교사는 내가 화두에 대해서 화두 참고하는 방법을 오히려 풀어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참고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니 수수께끼 같은 그걸 다 풀어버리면 수행할 것이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끝까지 아무리 수행해도 문명만 되면 모르게 되는 것이다. 수행은 알고 하는 것이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알고 그 알을 근거해서 수행할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만 제대로 길을 찾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네,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본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사유를 해서 지혜가 생길 때 이제 수행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고 이제 병행을 하든지 이래야 되겠죠. 그럼 스님 알아차리는 거 안하고 수행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 왜요? 그 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안다고 하는 거하고 수행한다는 거
내가 알아야만 수행할 수. 수행은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알면 예. 깨달았으면 그걸 실천하면 되지 꼭 수행을 그게 수행이지 예. 꼭 틀어 앉아서 아니, 명상도 그렇고 예. 그거는 이제 알물 전제로 해야만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내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네. 그 이전에 알미 있어서 몸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 와서 수행하면 좋다, 네 수행해보라. 그 말을 또 수행하지만 그 사람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안다는 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꼭 뭐 틀고 앉아서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은 실천하는 걸, 절차를 예, 수행은 밟아야 실천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아는 것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실생활에서 없어요.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예. 아는 거 없이 실천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알아차려서 아 이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문사수라 그러죠. 예. 문사수잖아, 문사수. 아 그래? 근데 왜 지금 그 말씀 못 하셔? 뭐요? 뭐라고? 예? 틀고 앉아야 체득이 된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시 이제는 칠라면 이게- 칠라면. 예, 진달이가 세상에 처음 이게 이제 들어야 지혜가 생겨요. 네. 그 이치를 사유해야 지혜가 생겨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지혜를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수행하는 실천하는 거죠. 네. 그래 이제 정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덕. 정덕이라는 말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정명할 정자 얻을 덕자 이 깨달음이에요. 예. 그 저의 중생심으로는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게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왜 꼭 틀고 앉아야 되느냐? 아니 이게 틀고 지금- 앉는 게 수행인데 그래서 이게 문사가 전제가 되지 않는 수행은 안 된다. 문사수 같이 쳐야 돼요. 저는 그 수행이라는 실천이라는 의미를 아니 이게 수행이 실천이잖아요. 117페이지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 29장이에요. 수행의 요체는 다음바 범부의 알르마리를 없앨 뿐. 여기는 알르마리는 말은 없어요. 여기는 단지 범부의 정, 인정이지. 범부의 정을 없앨 뿐입니다. 예. 범부의 정을 다 할 뿐.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란 없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따로 성인의 깨달음이 없다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따로 뭐가 있는 걸 다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단지 여기서 번뇌망상만 없어지면은 그냥 그게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따로 뭘 깨달으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깨닫고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깨닫지 않는 이가 없더라 이기죠. 그때 무각이라고 그랬어요. 닦고 보니까 닦을 것이 본래 없더라 이기요. 그럼 무수라 그래요. 정덕해 보니까 정덕할 것이 없었으면 무정이라고.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특별히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은 그 깨달음은 잘못된 겁니다. 왜? 깨달음은 진리란 진리란 발견하는 겁니다. 자, 진리란 발견하는 것이지,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한다 하는 건 뭡니까? 진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진리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은 그 깨달음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또 새로운 깨달음이고. 안 그래요? 진리라 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해 있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25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지금은 진리는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지 않는다는 그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체득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진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우리가 체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춘다는 거죠. 내가 수행하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수행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은 뭐냐? 번뇌망상을 없애는 게 수행이에요. 진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장애를 놓는 것이 번뇌망상이니까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하는 게 수행이에요. 장애물을 다 치우면 그냥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달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범부의 알르마리를 없앨 뿐 이렇게 했어요. 예. 범부의 정의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는 뭡니까? 번뇌입니다. 번뇌. 번뇌망상이죠. 그러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 사땡, 견해 이것이 6개의 기본 근본 번뇌인데 이 번뇌를 없애버리면 그냥 진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말이야. 번뇌를 없애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번뇌를 없애는. 장군이 칼을 빼들고 적을 만나면 그냥 칼로 그냥 베어버리는 방법. 그러니까 번뇌라 하는 적을 만날 때마다 무찔러 가는 방법. 피곤하네. 예? 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차츰차츰 닦아간다 하는 거. 차츰차츰 닦아가면서 깨달아가는 방법, 이런 방법 써요. 선종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쓴다는 데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적이 생길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요지를 먼저 차지를 해. 얘기하자면. 적을 맡아들여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예. 근본. 예, 근본적인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적이 생길 수 있는 구멍을 틀어막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이냐? 번뇌가 없는 자리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적이 생기질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번뇌를 노래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근본적으로. 예. 생긴 번뇌를 네. 무찔러 가는 게 아니고 네. 아예 번뇌가 없는 자리에다가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그게 화두 참고법이에요. 그렇죠. 네. 화두는 번뇌가 없는 자리예요. 말과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망상이 막 생기고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내버려 둬. 노터치요. 단지 번뇌 없는 자리만 고수하면 돼. 그러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형사가 도둑을 막 잡으러 가는 방법이 있지만은 도둑이 생길 자리에 미리 딱 기다렸다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쫓아 뛰어가지고 막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날 생길 길목에도 기다렸다 생기면 탁 잡으면 돼. 검인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화두를 챙기고 있으면은 화두만 챙기면은 거기에 번뇌가 일어날 구멍이기 때문에 그것만 챙기고 있으면 이 번뇌라 하는 적이 생기다가 사라져버려 저절로. 그게 챙기는 안 놓는 그게 문제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응념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응념. 예. 제가 늘 얘기했죠. 응념. 응념은 뭔가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불망입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없느냐, 조사의 가르침만 있느냐? 천만에. 예. 예. 무상을 보게 되면은 무상의 자리는 번뇌가 없어. 예. 화두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명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법인을 관찰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삼법인을 관찰하고 있으면 번뇌가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안 내고 이런 건 응님이 잘 되는데 아니 화두를 24시간 아니 잘 때도 안 놓치고 그게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렵지. 예. 그때는 그런 통화하면 세상에 예. 문제는 응님이 안 될 때 자동으로 잘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어떤 뭡니까 바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화두는 지금 당연하고 안 챙겨내가지고 바꾸는 거 아니지? 그들이 몰라서 응님이 예. 맞아 맞아. 그렇지만은 이제 그럼 생사가 없는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죽을 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예. 죽을 때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렇죠. 죽을 때는 밥 먹는 거하고는 아무 이제 상관이 예,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그때 상관된 거는 생사에 걸린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예.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생업하고 있는 중에 예. 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미리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이제 글쎄.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수행도 요새 가게에 좀 문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는 아줌마 하다 넣으면은 속에서 이렇게 욕도 나오고 이렇게 지금은 저 황이 사사무예법계라고 안 넘기면 내가 일하고 임금이 전략하고 가게 청소하고 근데 그런 생각하니까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생활 속에서의 또 수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행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화가 안 나요. 예. 네, 스님 말씀대로 먼저 법문 듣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실생활에 연결이 돼요. 바로. 따로 앉아 틀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틀고 앉아 있으면은 네. 그걸 귀신굴에 앉아 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 순간에서 하는 얘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기종에서도 기본 선언을 만든 이유 그건 거예요. 요번에 했다고 예. 그랬죠? 기본 선언. 어제 네, 기본 선언을 만들어서 벌써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친 보살의 논서, 아. 조사, 어록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교선사잖아요. 예. 네. 잘 알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알겠네. 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자리에 꼴고 앉아 틀어 앉는다. 그는 귀신굴에 앉아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 맞아요. 생각을 이제 돌리니까. 스님 말씀대로. 알고 수행하는 것이 모르고 수행하는 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모르고 수행하는 것은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어. 모르니까 네. 결과가 뻔한 거거든. 아는 알고 수행했을 때 내가 수행을 체험이 올 수 있는 게 그때였어요. 아는 걸 근거로 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아게 되는 거다. 깨달음이라 하는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 얻어지. 안다는 바르게 안다는 것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안 틀고 앉아도 생활 속에서 이 수행을 같이 이루어지면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행의 요체가 뭐냐 이러면 범부의 알르마리를 업힐 뿐이다. 따로 승인의 깨달음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알르마리를 없애는 번뇌를 없애는 것도 직접 번뇌를 만나 없애는 건 되게 알아차림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차림. 감정이나 생각 올라오면 딱 알아차림 딱 사라지는. 이게 뭔가 막 직접 이 알아차림이라는 무기로 적을 무찌르는 거죠. 그렇지만은 알아차림의 그 대상을 뭘로 알아차리면 무상으로 알아차리거나 공으로 무아로 알아차리면 훨씬 좋다. 이죠. 그리고 늘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번뇌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화두를 챙기고 있을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듯이 화두라 하는 것이 마치 화로와 같아서 눈이 떨어지는 쪽쪽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무상고 무화락하는 것도 화로가 될 수 있고 공성이 화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있을 때는 번뇌가 일어나자마자 녹아버리 없어버려. 네. 자 주의를 봅시다. 병이나 약 쓸 일이 없다면 알기 전에 그 사람이로다. 자 병이나 약 쓸 일이 없다면 병이 나았다 이게야. 내가 약을 써서 병이 나았다면은 약 쓸 일이 이제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 이전에 내 알기 전에 그 이전이 그대로 이제 되돌아온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따로 뭐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많이 배우니까 지금 이제 선도 배우고 또 능은경도 배우고 또 깨달음도 배우고 하는데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명상을 하면 왔다 갔다 해. 너무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그래서 점검 받아서 모든 걸 해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사람들은 이제 많이 배우기만 하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해통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체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 소용이 없는 짓이야.
차라리 조금 배워가지고 실천에 체득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내가 수행을 전제로 했을 때 많이 아는 것은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서에 많이 알면 번뇌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모르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이. 단 전제가 수행한다는 전제가 돼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법문을 듣고 수행하면서 점검을 잘 받아야 되고 내가 아는 것이도 바르게 아는지를 항상 질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얽히고 설키 있는 거 모르면 나한테 물으시. 내가 다 해통시켜 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게 그런 예?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말이죠. 번뇌를 씌우면은 깨달음이 올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번뇌가 다시 또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죠? 번뇌는 아예 뿌리째 잘라버려야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잘못해서 수행 중에 쉬는 것을 종으로 삼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종구 스님 이야기로는. 그래서 능정적으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 휴거 혈거라고 합니다. 휴거 혈거. 쉬고 쉰다. 쉬고 쉰다는 게 묵조선의 방법인데 쉬고 쉬는 것으로서 깨달을 수가 없다고 대종구 선사가 경고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어떻게 쉬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지. 말하지 방법적인 문제거든요. 예. 방법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대종구 선사는 능동적으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가나스네요. 화두를 참고 화두를 붙들어서 놓지 않는다 하는 건 능동적으로 나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활달합니다. 그 생활이 하는 게 굉장히 활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예. 어떤 스님이요? 대종구 선사. 중국 스님 아니세요? 그 중국 스님. 왜 우리 스님? 예. 그래서 이게 쉬는 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쉬는 것은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제 쉴 때 제대로 이제 참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쉬는 것은 방편이 될 수가 있고 화두를 참고 또 방편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묵조선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죠. 당연히. 상대적입니다. 네. 예. 네. 네. 스님 저번주에 스님이 화가 났을 때나 다쳤을 때 그 죽은 그 동물의 시체를 생각하시라고 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가르쳐 준 방법이에요. 화가 났을 때 동물 시체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예. 욕심, 탐욕이 생길 때 막 갖고 싶어 하고 막 하면은 예? 그 탐욕 중에서 특히 성욕 같은 것, 더도 애욕 같은 게 더도 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죽은 시체라든지 사람이 수육하는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성욕이 싹 사라져. 그래서 저 주변에서 저런 거 힘들게 하거나 그럴 때 제가 그걸 적용해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화가 났을 때는 그 방법 쓰면 안 돼요. 화가 났을 때는 자비심을 일으켜요. 예, 잘못 들었어. 똑바로 들어야지. 이 탐욕이 생겼을 때 뭐 물건을이라든 사람이나 욕심이 생기고 이러면은 동물의 시체라든지 이런 걸 상상하게 되면은 탐욕이 떨어지고 화가 나고 이러면은 자비심을 일으켜라. 자비심. 자비심은 그 사람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불쌍하게 느끼고 측은지심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일으키면은 화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 이 썩냄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자비심이라. 그 자비심 일으키는 게요. 내가 화가 났는데 선수적으로 화가 났는데 애는데 자비심 일으키다가 아니고 화가 나도 그게 내 마음속에 자동으로 자비심이 올라와야지. 자비심 일으키다고 넌 그 자동으로 올라오나? 아니 그 법문을 자주 들으면요.
금방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시차는 화가 있지만 났지만은 0. 몇 초 뒤에 맞아요. 예. 시차는 그래 있지만 되는데 쭉 올라가요. 예, 되는데 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아니 법문 참 듣고 생각하다 보면은 누가 뭐확 부지겠지만은 그래 이제 자비수관을 이제 열심히 하면 자비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방법이잖아. 예, 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피해주면은 그것이 남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폭력이 나오잖아요.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원숭이가 자기를 혼자 있으니까 자기를 자해하고 그 다음에 자해를 한 놈을 갖다가 다시 같은 이 또래의 원숭이 우리에 넣어놨더니 다른 원숭이를 때려서 죽이고 이런다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경제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비심을 성내는 것은 자비심을 이렇게 성내면 없앨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 뭐고 막 화가 나는데 시체 썩는 그런 거 생각해서 잘 안 되죠. 맞아, 금방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예. 시체가요. 그래서 그 생각 싹 없어지고. 예. 효과는 있는 모양. 예. 그럼 그 썩냄이 아니고 한 탐욕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이상하게 되는가, 이용을 해도 되는가. 예. 그래서 탐욕이 일어날 때 쓰고요. 자비심도 탐욕을 없애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래 한 번씩 그래 해도 됩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자비수관 열심히 해서 자비심을 키우면은 상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화가 안 올라올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거 안 써도 됩니다. 자비심 자연적으로 올라도 연습해야 돼. 화난지 올라. 연습해서 해. 저절로 올라와야지. 그게 저절로도 연습해야 돼. 그럼 해 우선. 자, 이제 또 30장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라.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이 없으니 다만 제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라. 바른 법을 찾아 그 자체가 바른 법을 찾는 그 자체가 삿된 짓이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중생의 마음을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밖에 따로 진실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제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라 이렇게는 자기 본래의 성품은 원래 오염될 리가 없어요. 청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오염시킨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성품을 내버려 두고 딴 데에서 뭘 찾으려고 한다. 딴 데서 바른 법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삿된 것이다. 그게 바로 자기의 성품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오염 속에 있으면서도 오염되지 않는 게 우리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본래 자기 성품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뜻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의 자리에는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없어요. 생밀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뭘 찾는다 버린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버린다 마음을 쉰다 이런 건 성품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버리는 것도 방편이고 마음을 쉰다 하는 것도 방편이고 방편과 그 목적을 분명하게 잘 가려내야 돼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주의에도 보면은 버리는 것이나 찾는 것이 다 오염시키는 짓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두를 창구한다. 화두를 내가 알아서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화두를 붙들고 있으니 번뇌를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습니다. 화두를 창구하는 것도 찾는 것이고 번뇌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방편이고 성품은 버릴 것이 없고 찾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방편에만 있어요. 그가 버리고 찾는 것은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왜? 성품은 버릴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기 때문에. 즉 진공이라는 말씀이세요?
왜 진공이 나? 아니 성품은 그대로 그 자체 그대로니까. 여여. 예. 여여보다 여여가 아니라 그 어떤 갑이 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여여부동. 그 앞에 우리 성가겸 첫머리에 네. 법에 대해서 우리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품은 뭐냐면은 법에는 불변과 수연이 있다. 불변 수연이 같은 한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성품이에요. 불변은 비에 있는 거고 수연은 대상과 인연을 맺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과 인연을 맺으면서 늘 비에 있어요. 그래 이게 둘 관계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공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공은 불변을 얘기하고 불공은 수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공과 불공을 그 하나 된 걸 갖다 제1이 공이라고 합니다. 그냥 공을 아니고 제1이 공, 첫 번째 가는 뜻의 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께서도 일반경 종료에서 일반경 인용해가지고 공을 보되 불공을 보지 못하면 어리석다. 지혜로운 자는 공과 불공을 같이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예. 어리석은 자는 하나만 보는 거죠. 하나만이라도 봤으면 늘 보고 있는데도 모르고 글쎄 있어요. 말이에요. 예. 모르잖아요. 예. 뭐 여기 떡이 있어도 떡인지 모르면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성품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예. 하는 것은 딴 데 가서 뭘 찾으러 가지 말고 내 중생의 마음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본 성품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한 데 찾아서 헤맨다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